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넌센스 퀴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보겠습니다. 소나무가 삐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소나무가 삐지면 소나무가 삐지면 칫솔이 된답니다. 칫솔. 우리 또 하나 내보겠어요. 학생들이 가진 가장 싫어하는 피자가 있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가 있대요. 책 피자. 책 피자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한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했는데 책 피자 그러시지 마세요. 맛있는 피자를 사주세요. 세 번째로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이랍니다. 글로벌. 글로벌 맞는 말이죠?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찬 5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 농촌 가족들도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생명을 택하여라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생명을 택하여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하지요.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과연 교회를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지? 또 교회에 와서 어디에 앉아야 할까?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란과 또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확전일로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를 서로 쏴대면서 생명을 죽여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세계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야말로 열대야로 수십 명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듣습니다. 또 어디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가옥과 산사태 그리고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일들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날씨가 우리에게 가져온 큰 재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초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고 또 청소년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앞에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앞에 서 있으니까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이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이들이 다 나가니까 예배당이 텅 빈 것 같아. 이렇게 어른들이 다 앉아 있어도 너무너무 소중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 농천교회는 4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이 있고, 한 가정의 희망뿐만 아니라 교회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아이들을 구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저들에게 시내산 계약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자락,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 머물까, 이거 우리에게 선택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더더욱 믿음의 자녀로서, 영적인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가씨가 동시에 2 사람과 맞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쪽에 사는 사람은 무척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잘생겼고 또 똑똑합니다. 반면 서쪽에 사는 사람은 아주 못생겼고 또 바보 같지만, 그런데 그는 가진 게 많아, 부자야. 이 아가씨는 걱정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집을 가야 될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중매쟁이한테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동가숙 서가식 하면 안 될까요? 잠은 동쪽에 가서 동쪽 남자하고 자고, 생활은 서쪽에 가서 서쪽 남자하고 살면 안 되겠냐는 그런 이야기죠. 우스갯 이야기 같지만 참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참 동가숙 서가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어쩌면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 취할 수는 없어요.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을 우리가 취한 이후에는 우리가 그 선택에 정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너는 성경에서 뭐라고 읽느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젊은이를 향해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겼어요. 아니, 영생의 길을 얻는 해답을 찾으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 그게 영생의 길이라고 하니 걱정이 되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재물과 영생 중에서 청년은 결국 영생을 선택하기보다는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비단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돈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아내를, 남편을 죽이는 그런 끔찍하고도 두려운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과연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 가정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만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누리고 오래오래 사는 길이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 화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복을 택할 것이냐,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두가 다 고심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이번 주에는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놓여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뒤로 하고, 아니 그것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비단 오늘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복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자기의 에고이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밖에는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촌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에요. 두 번째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를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고 오늘 택함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찬송가 44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래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의지하고 사시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작심삼일. 결심하면 3일만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나? 결심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내 자녀가 정말 작심삼일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 자신도 작심삼일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작심삼일을 하면 물론 3일 지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또 다음 주일에 와서 작심삼일을 하고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작심삼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영적인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작심삼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전체를 보니까 모든 구절구절이 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가 생명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암송했으면 좋을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정말 도둑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것,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 세상이에요. 유해식품이 정말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유해식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기를, 산소를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유해 공기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유해 환경이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요즘 시중에 가장 인기리에 상영되어지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범죄도시 4라는 영화가 나와서 지금 연일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어제까지 11일 만에 최단 기간에 711만 명이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범죄도시 4라는 영화를 내용을 제가 그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를 그야말로 범죄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임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 신앙의 유산을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